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 13번째 시간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있죠. 제가 종종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 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를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그 노신사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찾아보고 묵상해 보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배가 고픈 생각이 들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잖아.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밥이나 열심히 먹어. 이렇게 사단이 속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다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또다시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네 나이에 무슨 인생길을 바꾸려고 하니?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집이나 가라.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바로 그때에 사단이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회심의 미소. 승리했다. 넘어갔다. 이런 회심의 미소를 사단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묘하다, 집요하다, 교활하다. 교묘하다, 집요하다, 교활하다.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방해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까봐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집요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1장, 창세기 지금 7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속인 사탄은 가인도 속였죠. 그에게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서 동생 아벨을 죽게 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게 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가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게 했죠. 에녹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지어서 자기 자손들이 그 성을 중심으로 최고의 문명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었죠. 셋의 후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 셋이죠. 셋째이니까 셋입니다. 셋의 아들은 에노스였습니다. 셋과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셋의 후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사단은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자기의 수하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조차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결국 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노아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의 길로 가도, 세상이 아무리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저주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노아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이죠. 노아는 그 아버지의 기대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주로 성경에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제가 대학 다닐 때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대학 안에 그 찬양팀의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이었어요. 헤세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받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헤세드는 경건하지 않아도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6장 8절에 쓰여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당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 노아에게 하난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 된 것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사람은 있지요.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함에 대해서는 성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120년 동안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120년간.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10년, 20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12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가 노아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1절에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을, 너의 그 의로움을 내가 인정하였노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당연히 노아 말고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었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들어간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내가 지었다고 내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120년간 만들었던 1년간 만들었던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 한들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리라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을 보니까 암수 2씩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대로인데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이 정결한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만약에 암수 둘씩만 다 데리고 들어가면 제사는 뭘로 드리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뭘 먹죠? 암수 이 두 쌍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새끼를 낳고 그러려면 그동안 굶으란 얘기입니까? 먹을 식물도 지금 당시에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그 홍수로 인해서 식물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수 정결하는 것은 7씩, 공중에서도 7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0세에 첫째 아들 셈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차례대로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며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노아의 아내와 함께 8명이서 방주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노아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일어나기 약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함께 동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키웠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그러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함께 방주를 지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라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무두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해였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드셀라도 물의 심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죠.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나 또 라멕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 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실제로 그가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고 그때 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자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바로 그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타락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를 기점으로 큰 홍수를 내려서 세상 모든 만물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7절을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 8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8명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으셨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20년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결국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왔기 때문에 그들을 방주로 노아는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이들이 방주로 들어간 지 7일 이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홍수의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홍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은 지하수의 근원을 말합니다. 즉 땅속에 있던 물들이 다 땅 위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창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둘째 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당시 태초의 지구는 물로 가득한 행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궁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궁창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신 것이죠. 하늘 아래의 궁창은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바다와 땅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고, 하늘 위의 궁창은 홍수가 나기 이전에 이 하늘에 아주 짙은 물 대기층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방사능과 같은 좋지 않은 전파들을 하늘의 물층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들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은 175세,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손자인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를 40주야 동안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땅은 점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 이후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 그 후에는 물이 15규빗이나 올라서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15규빗은 약 7m 정도 되는데요, 과거의 지형이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약 8,850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노아의 홍수가 지구를 완전히 덮었는데 약 8,857m까지 덮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죽게 되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 숨쉬는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어류들도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0일간 홍수로 인해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0일은 비가 내렸던 40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이상은 아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 물이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원히 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평생 방주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150일을 기점으로 딱 멈춘 것이죠. 150일은 대략 5개월 정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이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복불능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도 아깝게 생각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120일 동안 땅이 물에 덮였을 때에 그들도 똑같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안전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방주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늘에서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고 평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다고 평안합니까? 뭐 호텔 5성급 호텔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네모난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은 또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비가 오면서 파도가 막 넘실넘실 거리면 가끔 배를 타면 한 30분만 타도 막 멀미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150일이 뭡니까? 노아는요 배에 들어간 지 1년 넘게 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지진과 폭발이 바다 안에서 일어났을 때 꽝꽝 터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들은 솥으로 만들었고 문도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아예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 물론 밖에서 햇빛도 비치지 못했겠지만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냈던 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1년간의 삶은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했을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은 살아났지만 그동안 알고 지냈던 수많은 지인들, 친척들 모두 다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왜 술에 그렇게 취했을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는 살았지만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내가 왜 저들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지 못했을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독일의 한 사업가죠. 그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팔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자기의 그 단추나 반지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 팔았다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팔았다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가 마칩니다. 노아의 마음이 딱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은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왜 내가 더 강하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더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서 이 방주로 데려오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교회가 이 방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 불안, 근심, 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위로가 되고 옆에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천사와 같아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환난 고통,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이 바다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방주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1년간의 이 노아의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삶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도 동일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에 심판이 오죠.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세상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 가지 큰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예수 믿는다고 그 재앙 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까? 그런 재앙을 우리는 함께 겪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포근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냅니까?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50일이 지나면 비는 멈춘다. 이 150일이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난, 고통, 두려움, 슬픔, 좌절, 분노 150일이면 끝이 난다. 물론 이 150일이 숫자적으로 딱 5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은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비가 그칠 때가 있다. 물이 줄어들 때가 온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이할 때가 온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은 150일이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15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비가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햇빛을 맞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교회 다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안락하지만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